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삼위일체로 넘어갑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루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용어,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중요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되고 또 가르쳐졌는지, 이 말씀과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22페이지 보면 제3장 위격의 구별성과 본질의 단일성, 이렇게 제목이 주어져 있는데, 삼위일체는 결국 이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뭐냐 이렇게 되면, 삼위일체는 본질의 단일성 속에서 위격의 구별성을 가진 게 삼위일체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한 본질의 단일성 속에서,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단일성을 가지신다. 이 본질의 단일성 속에서 그러나 위격의 구별성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위격의 구별성을 가진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통일성과 단일성이 본질 안에 나타나면서도 그 자신의 한 분 하나님이 존재를 세 가지 구별되는 위격 속에서 나타내고 또 그렇게 존재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삼위일체 교리의 우리가 중요성,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22페이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의 눈높이에서 계시하심으로, 이 얘기는 아까 오전에도 좀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불신자를 향한 사랑이든 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이든 또 특별히 구원받을 택한 자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든,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거나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내포하고 있다. 항상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을 알아듣고 깨닫고 받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낮아져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상태로 당신을 낮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좋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가은이, 나엘이 같은 아이들하고 의사소통하려면 그렇게 그 아이들 수준의 눈높이로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지식을 알려주신다는 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이런 것이 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그럼 왜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식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관계를 맺기 위한 거예요? 관계죠. 관계의 본질은 뭐죠? 관계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요. 율법을 왜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 결국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왜?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서 그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귀결되거든요. 항상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똑바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 기준은 어디 있죠? 나머지는 다 수단적인 거예요. 그 있으면 좋죠. 근데 또 없어도 그게 뭐 없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단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한 거고, 그러나 항상 목적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사는 목적은? 아까 율법의 강령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인생을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거죠? 인생을 잘 살았다, 잘 산다, 또 우리가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답이? 그죠? 사랑하고 사는 거.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그 앞에서 하는 사랑.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때 많은 것 다 필요하지만 그것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너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가 돼야 돼. 그런 인간이 돼야 돼. 그게 이제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못 모르고 하는 거야. 너 인간이 되라 먼저. 세상에서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뭐 잘 되고 출세하고 이러기 전에 너 먼저 인간이 되라. 근데 인간이 된다는 게 뭐예요? 제가 논어도 읽어보고 하면 다 비슷해요. 종교는. 결국 뭘 얘기해요? 종교가. 사랑을 얘기해요. 자비 이런 거. 인애. 다 관계예요. 릴레이션십. 종교도. 심지어 종교도. 근데 그 종교 속에는 하나님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대로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그게 성화의 표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래서 눈높이에서 계시하심으로 그 지식이 가능해집니다. 실로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그 전체로서 본질로서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전도서를 듣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주일날은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아유 교만하시네 이러고 하고, 또 모른다고 그러면 아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참 이게 교리라는 거는 이미 다 정리를 해놓은 거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물으면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측면에서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알아야 돼요.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는 우리가 정통신학에서는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첫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르냐면 이런 식으로 몰라요. 하나님을 본질로서 그 안에 가장 깊은 것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유한해서 무한자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뭘 모르냐면 본질로서 완전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본질로서 완전히 이렇게 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다고 그러면 그게 이단이거나 대부분은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런 측면에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알려고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아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죠?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신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만큼 알면 구원받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는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다 모르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 몰라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 신학에 있어서 그거 모든 것을 안다? 성경을 다 안다? 있을 수도 없어요. 저는 한 주 한 주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거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는 건 즐거운데, 예? 뭐가 힘든지 아세요? 겁이 난다고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할까 봐요. 왜냐면 잘못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근데 이단하고 실수는 뭐가 다를까요? 틀렸는데 빨리 교리 또 이게 정통교회 표준으로 틀린 걸 알면 빨리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이단은 고집을 한다고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실수하는 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에요. 인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도 여러 가지예요.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걸 실수하면 안 돼요. 목사는 그런 데서는 실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신학교에서 다 배우고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적어도 저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교리들은 알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니 저거를 넘는 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들이 사실은 이단과 정통의 경계에 서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이 부족하거나 모자른 게 아니라 교리를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조차도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설립 이념이에요. 우리 새가족들도 오셨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 그 다음에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장로교니까 장로교 교회 질서대로 한다. 근데 이것도 다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우친 것만큼 열심히 실천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세워가겠다, 장로교회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본질로서, 전체로서 그분 전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구원과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 다 써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도 다 알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공부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겠구나. 제가 목사하는 동안은 계속 공부할 거예요. 보니까 매일매일 사실은 가슴속에 압박이 많아요. 성경 속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성도님한테 가르치려면 제가 빨리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책 꺼내놓으면 저 책을 봐야 되고 저 책을 꺼내놓으면 저거 보고 싶고 왜냐하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그 몇 달 동안만 해도 제 머릿속에 막 복잡했어요. 노예에서 그때 그거 같이 작성하자고 그래갖고 퀴어 신학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할 건가. 또 요즘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가정이 뭔가. 또 장로교에서 우리가 보통 이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뭐 이런 이슈들. 또 주일, 코로나 때문에 주일이 한참 멈췄으니 또 주일 성수 한번 또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이 주일 성수 또 준비해야 되면 그러면 책을 세 가지를 꺼내놓고 쌓아놓고서 이거 찔끔하다가 또 저거 보고 또 저거 하다 싶으면 이게 모자라니까 또 이거 해야지. 근데 시간은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루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뭐 차별금지법을 또 한다며요. 그러면 또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알고 비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에 설교, 수요일 날도 설교하고 또 공부하고 이러면 다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틀릴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네, 헛소리 할까봐. 인간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겸손히 성실히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질로서 완전히는 몰라도 많이 아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바르게 알아가는 거. 하나하나를 바르게 알아가는 거. 그리고 기초가 더 중요해요. 성경의 기초를 잘 정리하는 거. 그래서 보면 이런 접근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초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죠?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부터 기초를 쌓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갈까요? 아, 이것도 늦어 안 되겠어. 시간이 모자라. 통독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자. 그거 안 돼요. 많이 읽는다고 많이 깨닫는 건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점점 어떤 그 세상 교육도 보면 스승의 가르침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만. 교육도 다 사교육이잖아요. 그죠?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학교 공교육 속에서 선생님들이 꼭 공부만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느냐. 하나님이 가르치는 질서를 주셨다고 봐요. 저는. 세상 교육도 교회도 어떤 가르치는 질서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질서 속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 요즘엔 또 교회를 안 나오고 유튜브로 공부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교회를 안 가고 유튜브로 신학을 접근해요.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이건 몹시 위험하고 설사 바른 지식을 가졌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거지. 교회 속에서 인격적으로 질서 속에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얘기인가? 그 하나님을 양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 앞에 기초를 세우고 그러한 바름의 시작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으면 여러분이 백날 성경을 혼자 읽어갖고 되는 게 보통은 안 된다. 되면 좋은데요. 그게 뭐냐? 뭘까요? 답이. 그게 역사적인 신앙 고백과 교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신앙 고백과 교리가 바로 교회가 해석했던 해석의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가장 건전한 성경의 기초들을, 맥락들을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서들이 나온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리라고 하는 게 뭐이죠? 그러니까 정통적인 교리들. 그런 것들이 성경 해석이라고요. 해석을 맥락과 요약적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게 교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들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기초와 맥락은 교리로 정립을 하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그 기초와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풍성히 강해해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풍성히 보도록. 그래서 오전에는 성경 강해, 오후에는 교리 강설. 이게 그냥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의 불가지성을 주장했고 그러나 그분의 황송한 사랑으로 베푸신 특별 계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구원받은 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충분한
그리고 충족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무엇도 가르치는 거예요? 불가지성도 가르쳤지만 가지성도 가르쳤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가시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가지성.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성이죠. 가지성을 또한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전체로서 본질로서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한 지식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베풀어 줍니다. 칼빈의 표현은 참 아름답고 재미있고 적합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종의 옹알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들은 그가 누구신지를 유창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그의 지식을 우리의 연약함에 맞춘 것이라 하겠다. 이러하듯 그는 자기의 고상함으로부터 아주 아래로 낮아지셔야 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되게 이렇게 배우는 건 힘들죠. 근데 지금 이 말씀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옹알옹알 하는 거예요. 나해라 옹알옹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황송한 자기 낮춤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추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낮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황송한 마음으로요. 황송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도 똑같죠. 누군가 겸손히 자기를 낮춰주면 그런 분을 더 높여드려야 돼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낮추면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춰주실 때 그걸 황송하게 여기지를 못해요. 진정 하나님의 계시 행위는 메마르고 오만한 사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당신이 당신을 낮추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배 드리듯 하나님과 관계하듯 그렇게 말씀을 늘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서 미천한 죄인을 구원하시어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는 그 목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당신을 알려주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계시는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계시 이꼴 뭐죠? 사랑이고 자기 내어줌이에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이제 칼빈은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려지셨음을 논증해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려주셨는가? 어떻게 알려주셨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1번으로 들어가면 칼빈에게 있어 삼위일체 교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 중요해서,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을 결정하는 교리일까요? 구원을 결정해요. 구원.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부정하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거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거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우상과 이교의 거짓신을 성경의 참 하나님과 구별시키는 뭐라고 그랬죠? 특별한 표지. 그래서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스페셜 마크다. 특별한 표지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세례요. 여러분, 교회에 누구를 받아들이죠? 교회의 식구로? 우리가 교회에, 한 교회의 지체로서 무엇을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형제와 자매입니다. 세례죠. 세례가 왜 중요한가?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기 때문이에요.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성경에서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저 사람이 알고 있는가, 인정하는가, 고백하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세례, 유아들은 유아 세례, 부모님들, 그리고 이들이 자라서 입교, 그리고 세례 예비자로서 들어오게 되는 학습자들. 이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검증할 때 제일 먼저 검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세례를 내가 세례를 이 교회에 와서 주는구나.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래 세례식을 빨리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세례를 준다는 건 뭐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신앙의 고백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기초적인. 그래서 뭘 가지고 가르치죠? 바로 교리 문답서를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의 해석의 총체니까 그게. 성경의 전부를 담고 있다고요? 자세한 게 아니라 맥락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교회는? 세례.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요, 좋은 전통이 생겼어요. 이건 부모님들이 협조해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유아 세례나 우리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거나 입교할 때 누가 같이 들어요? 그걸? 부모님이 같이 한다고요, 저희 교회는. 왜냐? 미성년자들이잖아요. 당연히 부모의 책임하에 있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누구도 몰라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세례 주거나 입교할 때는 누가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조금 이렇게 확장한 게 뭐냐? 우리 교회의 교리문답 학교예요. 지금 우리 교회 자녀들 분들은 지금 교리문답 학교 다 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해왔어요. 지금 한 10분 넘으시죠, 그죠? 부모님들이 같이 해요, 지금. 아이들하고. 필히. 아이들이 듣는 것을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듣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 같이 들으라고 해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거나 아이들이 질문을 하거나 또 우리들이 살필 때 아이들이 좀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모들이 지도해 주시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때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될 내용이 뭐겠어요? 그 사람이 뭐를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이 주제로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교육 속에 삼위일체를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그분을 따라서 살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왜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니까요.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거든요. 또 한 가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 자체가 삼위일체로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그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을 누가 적용하세요? 성령께서. 구원 자체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찬송을 할 때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에 지금 이게 찬송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할 때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 예배를 드리면서 삼위일체를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특히 이제 저는 거기서 봐요.
세례가 함부로 쉽사리 마구마구 남용되고 남발되면서, 그러니까 세례를 바로 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겠다는 게 더 양적으로 많이 관심이 가져버려서, 예를 들면 특히 군대 같은 데서 세례받은 사람은 거의 정말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돼요. 왜냐? 제가 군대에서 다 봤거든요. 교육이 없다니까요. 그냥 그날 나와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초코파이의 인기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작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사실은 10년, 20년, 30년 목회 생활 속에서 그 교리를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진짜로. 무관심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삼위일체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들이 한 3, 4시간을 하면 삼위일체 기초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한 3, 4시간만 투자하면. 근데 그 시간을 투자를 안 해요. 그 목사님들 그런 거 가르치라고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대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니, 3, 4시간 정도 하면 이해되는 거를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겁니까? 성도들이 삼위일체도 모르고 또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사실은 삼위일체를 모르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것이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요. 칼빈에게 있어 삼위일체 교리는 우상과 이교의 거짓신을 성경의 참 하나님과 구별시키는 특별한 표지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더욱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표지를 사용하셔서 자기가 누구라고 지정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분께서 부르신 자녀들에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정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 예배와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삶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그래서 사변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예배와 그분 앞에서의 생활의 토대가 되는 진리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이방신과 자신을 거룩히 구별짓는 이 특별한 표지는 성경에서 알려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홀로 한 본질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자신이 어떤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요? 새 위격이니까 이건 구별성이죠. 이러한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것. 만일 누군가가 삼위일체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게 이제 칼빈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머리에 떠돌아다니는 공허한 이름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모르고 예배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공허한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부르는데 삼위일체를 모른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도 공허한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이런 데로 나와야 되는데 삼위일체가 정립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상상하거나 단일한 본질이 세 위격으로 찢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단일한 본질 안에서 구별된 세 위격의 실제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오늘은 중간에 좀 시간들이 많이 지체돼서 제가 여기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 텐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사실은 드렸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이것은 무엇과 무엇을 구별시키는 특별한 표지예요. 성경의 참 하나님과 우상을,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과 이교의 거짓 신을 구별하는 일종의 표준이 된다. 그 삼위일체를 잘 정립하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예배와 성도의 삶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교리는 우리에게 몹시 중대한 교리라는 거예요. 심오하게 복잡하게 많이 아는 것보다 정통적인 교리를 바른 성경 해석 속에서 바르게 잘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예배에 있어서 사실 기초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삼위일체 교리 잘 정립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예배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교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의 가르침들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교의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잘 정립하여 성경의 풍성한 해설들로 또 가르침들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또 그 앞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또렷한 삼위일체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